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날까요? 물론 목사님들이 앞에 설교를 하실 때 몇 번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를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유다 말년에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메시지가 비슷해요. 즉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와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요 예언한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그 아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씁쓸한 모습,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끝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아픔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애통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어제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아셨겠지만 뭐냐면 바벨론을 섬겨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는 이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신들에게 멍에를 매면서 너희들 그와 같이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죠.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가? 왕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바벨론에게서 우리는 결코 회복될 거야. 소망과 위로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켜줄 거예요. 바벨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순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또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예레미야는 선포한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바벨론에게 정복당해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야. 라고 말하더니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돌아보지만 여러분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전해야 할 말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더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하기를,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신이 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TV를 보면 훌륭한 목사님, 요즘 뜨는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뭐냐면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힘들어.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이분이 내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구나. 아, 이분이 내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는구나. 하면서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조금만 뭔가 힘들면 그 말씀을 제쳐두고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 종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물론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도 받고 깨달음이 있는 건 좋은 훈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충주 제일교회 성도라면 그 교회에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힘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더래요. 왜요? 물어보니까 아목의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거예요. 아목의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안 전한다.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로 목사로 만나게 했다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녁 기도에 오셔서 부족한 종이지만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나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또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과 그런 열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상황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야, 바벨론을 섬겨야 돼. 왜? 바벨론은 위대한 나라야. 바벨론은 능력의 나라야. 바벨론은 좋은 나라야. 그 나라에 정복당해야지만 니들이 잘 될 수 있어. 그 나라에 순복을 해야지만 니들이 살 수 있어. 바벨론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군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공격하고 올라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상황의 변화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쫓는 방향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더욱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도 불렀던 거죠.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저 바벨론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을 극복해냅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상황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너 나 믿냐? 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내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뭐예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삶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릎 꿇어야죠.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말한 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주변 국가들을 의지했어요. 심지어 애굽을 의지했어요.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의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즉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초기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라는 소망과 희망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빼앗겼던 성물이 바벨론에 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아주 멋들어진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 요셉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상황의 목적을 두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려고 했던 거, 그게 참 믿음이었다. 하나님, 나를 이 노예로 인도하셨는데 주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깨달은 건 뭐예요? 철저하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 빨래 열심히 해야지. 아, 설거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실함,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함,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의 변화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상황으로 바뀔까?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상황을 벗어날 때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더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듣는 자들이 깨달아지고 듣는 자들이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